우리는 2024년 12월을 살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어떠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히 분주한 것 같은 때가 매해 연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언가를 정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해야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매우 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2월을 결산의 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회사나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도 재정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업적의 결산도 매해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와 비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30명 됩니다. 이 직원들이 이제 내일 2024년 종무식 예배를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 수고한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찾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업적의 결산인 거죠. 한 해 동안 정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리에 살고 있지만 크고 작은 연말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몇 번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교우들 가운데에는 한인들 모임, 또 그리고 평소 가깝게 지내왔던 분들과 연말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결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올 한 해 정말 수고했어, 서로가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송년 모임을 관계의 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결산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결산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내 믿음은 어떠했는지,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혀 왔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산은 새해를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만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산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아주 중요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안나는 슬픔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코 비뚤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 정보를 오늘 본문의 단 세 구절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 그는 선지자이고 또 84세로 나이가 많았고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 나이 많은 과부. 이렇게만 봐도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팠고 슬픔과 애환이 많은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주 고고한 그런 모습. 그러나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전혀 다르게 행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 모습.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평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증거해 왔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죄악된 길로 나아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정말 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과부입니다. 유대 사회를 알 수 있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여성들은 10대 중후반, 14세에서 19세 사이에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역시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하여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이야기합니다. 60년 넘게 혼자서 외로운 과부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아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최저급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경제력이 없는 것이죠.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굉장히 공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픔 많은 인생이었을까요? 또한 이 안나의 출신에 대해서 아셀 지파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 북쪽에 위치했던 그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종교와 정치, 행정이 모두 유대 중심지에 몰려 있었지만 유대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심이 떨어졌고 이 행정적인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이방인들이 그 땅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곳을 더욱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땅이 된 곳이 바로 아셀 지파, 바로 안나가 그런 초라한 지역 출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느 것 하나 이 제대로 갖춘 것 없는 초라한 인생, 정말 이 슬픔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슬픔이 많았을 것이다. 초라하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시선은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죠.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슬픔을 당하긴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결코 비뚤어진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과거에 계속 매여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면서 가난과 싸우면서 살았지만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를 생각하며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나는 구약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러면서 바르게 신앙하며 살기 위해 힘써온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온 그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힘있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구한 인생,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토록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동시에 견고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근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참으로 견고하고 깊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나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은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된 기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통 땅의 기억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좋았던 것, 내가 슬펐던 것, 내 생각, 내 마음에 기준을 두고 있는 기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각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 생각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나이스했던 그 모습,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그때, 지금은 다 커서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예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데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하고 불렀던 과거에 귀여웠던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한편으로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수치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절망스러웠던 일들, 상처받은 일들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병원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과 아주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내놓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지내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대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집에 가면 막 제자제자 떠들면서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자꾸 이제 저는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의 기쁨이었지.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었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에서 좋았던 것, 좋지 않았던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또 내 마음에 들었던 것, 나에게 기준을 둔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하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진 기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기억,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기억입니다. 과거에 좋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과 함께 하셨다. 그 과거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과 동행하시면서 지금의 나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늘의 기억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출신도 별 볼 일 없었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6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늘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과거에 여러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많았지만, 외롭고 힘들고 궁핍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의 내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이 참으로 다이나믹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진행했고 많은 그 일들의 좋은 결과를 얻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2024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까지 나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이 안나와 같이 더욱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좋았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 그 끝에 내린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힘들었던 기억을 가진 올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늘의 기억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 나이가 많았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의 나이를 84세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셔요? 83.6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이 84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처럼 의학기술이나 또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도 많이 살아야 84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84세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84세의 안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매일매일이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나이였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차 후패해져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더욱 잦게, 더욱 자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몸의 기능이 점차 원래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많지 않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죽음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아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 같은 철학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비참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한다거나 그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조금도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철저히 무능하고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세의 고령입니다.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가졌던 희망이 점차 상실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의 삶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 역시 땅의 기다림과 하늘의 기다림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제가 동안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에 젊은 가정인데 그 집에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쌍둥이 2, 셋째 하나, 넷째 하나. 4명입니다. 제가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목사님 오셨다. 뭐 전쟁 난 것 같죠. 그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시끌시끌 하다가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하니까 각자 성경책을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두 분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과연 언제쯤 남편이랑 단둘이서 여유를 가지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조금 더 좋게 될 날, 조금 더 나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일찍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아서 늘 막내예요. 교육전도사 할 때도 막내, 전임전도사 할 때도 막내, 목사가 되었지만 아마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막내일 것입니다.
발리에 와서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보니까 또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런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흰머리 염색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 목사 해보니까 별로 부질없네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이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별한 남편에게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남편의 동생과 재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부 혼자서는 살기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는 재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이 결핍의 문제를 채워줄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며 때로는 어디론가 숨어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완전한 빛과 같은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나의 인생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안나의 심령에는 하늘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밝게 빛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기다림을 가져서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부흥을 이끈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깨진 바가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깨진 바가지입니다. 이 깨진 바가지로 물을 뜨면 그 깨진 틈으로 물이 다 새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깨진 바가지에 물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바가지를 물통 안에 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깨진 바가지 안에 물이 계속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진 바가지입니다.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작은 말 한마디 우리 귀에 들어오면 계속 남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과거 내가 젊었을 때 그 가졌던 그 상처 주었던 그 말들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용기를 내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보겠다라고 삶의 자유로 돌아가지만 우리 삶에 수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깨진 바가지 안에 물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물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기다림을 갖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몸에 병이 있고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알 수 없는 지경으로 꼬여져 가는 내 인생에서 땅의 것을 기다리고 땅의 것을 희망하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기다림, 바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문제 많고 넘어지기 쉬운 내 인생,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희망도 잃어가는 깨진 바가지와 같은 내 삶에 빛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울어보셨습니까? 혼자 울면 사방이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슬픔 많고 약한 내 삶이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와 같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고백하며 2025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 하늘의 기다림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 삶, 막막하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살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오늘 이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기억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흔들림과 넘어짐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